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시마는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성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주의 성령의 강림하시기까지 열흘 동안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한 결과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 용서받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AD 47년 3월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AD 67년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20년 동안 선교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여러분 13권의 책이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2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 몇을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섬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장로님들에게 심려를 기울여서 세운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에베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 양떼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삼가하십시오. 여기 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고 성도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그 다음에 뭐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여러분,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여러분, 그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저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설교를 참 잘하신다.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탁월한 지적인 능력으로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풍부한 자료들을 적절하게 인용을 하고, 수사학적으로 아주 세련된 문장으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면 참 설교가 좋다, 설교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그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가 잊지 않고 있었던 아주 소중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는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에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순결하게 하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섬길 때 한 번은
한 방송사에서 교회를 이렇게 취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취재한 내용이 이제 방송에 나중에 나가게 되는데, 그날 저는 한 사람이 하신 얘기, 나는 그분이 지금도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설교하기 참 쉬우시죠? 좋은 설교자료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냥 가위질만 적당하게 잘하면 설교 잘하는 거 쉽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마귀적인 의미로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제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저를 무슨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분의 말이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것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저분이 정말 교회가 뭔지 알고 하시는 말씀인가? 저분이 정말 설교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얘기인가? 그게 제게 충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감동이 되지 아니한,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설교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부족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평생 명심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자신을 주의 깊게 성찰하십시오. 정말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의 깊게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거려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 세워지고 교회가 여러분 오늘까지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나오는 날까지 이 땅에 교회를 없이 하려고 하는 악한 사탄들의 괴계가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 안에 박해가,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주후 32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으로부터 여러분 교회 박해가 노골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주 33년 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교회를 아예 초토화시키기 위하여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이 교회 박해에 본격화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약 300년 동안 주 313년이 되기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럼 주 333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어머니가 꿈을 꿨어요. 그 꿈에 나타난 문장을, 여러분 그 문장이 십자가 문장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퀴라고 하는 단어와 로라고 하는 이 두 개 헬라어 문자를 여러분 방패에 그리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 전쟁을 해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참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그때부터 교회가 박해 중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박해하면 박해당하고 죽이면 죽고, 그
그런 속에서 교회가 여러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의 역사는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도처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박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최고의 기독교 박해국은 여러분 북한이라는 사실은 아십니까? 중국. 지금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어려움은 이 외부의 박해만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두 가지. 하나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사정없이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사나운 이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단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말 교회를 아예 이 땅 위에서 소멸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런 사탄의 역사를 경험을 했죠.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요지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적인 요소가 교회 역사 속에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교회 안에 꼭 그런 단어가 그대로 적용이 될 법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어려움 속에 오늘까지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교회는 전 세계 곳곳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우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 사울이 정말 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박해를 시작을 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살던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되고, 떠나게 되어지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살자, 침묵하며 살자, 안 믿는 것처럼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여러분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끊임없이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 여러분 교회는 참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변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변정신학이 뭔가 하면 이단들의 사상에 대하여서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바른 신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일깨우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열을 백책하고 어려움을 만드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 교회는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로 여러분 뭉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에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31절, 3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년 동안 선교사로 전한 말씀은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을 두고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단어를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나를 누가 세상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그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그리고 의의 가슴 바지를 붙이십시오. 화평의 신을,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 무장,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다 방어적인 여러분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가슴바지, 그다음 평화의 신발, 방패, 투구, 이게 전부 방어적인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공격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낸 예수님의 무기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칼을 휘두르거나 총을 가지고 싸우거나 여러분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눈물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사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시험을 이깁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